입다가 이제 입다가 첩의 아들인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민족에게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잡류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전쟁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일생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자신의 출생의 문제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물론 조건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지면 입다의 입지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민족의 자기 마을에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 입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와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암몬 족속에게보다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더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얻기 위해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사신을 보내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 암몬 자손의 침공이 부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임박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 사사기 3장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사기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입다는 굉장히 다른 사사, 성령을 입긴 입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긴 임하셨는데 굉장히 다른 타입의 사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입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앞서 세울 사람들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요청을 했고 요청을 수락했고 그리고 와서 지금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성령은 지금의 성령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완전히 계시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였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다 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을 의심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잠깐의 시간 가운데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셨다 이 부분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고 나서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먼저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갔다 이 얘기는 요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바 그곳 이미 언급되어 있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진을 짜고 있는 그곳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을 더 모았고 더 모은 군사들을 가지고 암몬 자손에게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나아갈 때 그가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그리고 전쟁에 순적하게 승리를 이루면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승리를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간구했던 그의 집안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튀어나오겠죠. 먼저 튀어나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에 번제물로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전쟁 승리를 걸고 자기 누군가를 서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통 일어나는 일은 정말 지금이 최고의 바닥 가운데 왔을 때죠. 최고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이 태중에 무자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나와서 정말 술 취한 듯이 기도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이 없어요. 가릴 것이 없어서 그 가운데서 간구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들이 왜 한나가 왜 그런 서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끝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자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뭐 자신의 인생을 바치거나 또는 자녀를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이 서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갈려요. 첫 번째는 정말 그가 딸을 번제물로 이 기도에 따라서 이 서원에 따라서 드렸는가 아니면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번제물과 같은 것으로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헌신해서 드린다 그런 의미로 일평생 처녀로 죽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죽음 그 서원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둘 다가 그의 서원이라 할지라도 뒤에 부분은 조금 그 문제의 심각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두 서원 모두가 다 문제 있는 서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왜 만약에 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실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로 드렸다면 이것은 입다가 지금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이방신의 제사 방식과 혼동하여 이방신에게 사람을 드리듯이 사람을 드리는 일을 결단했고 서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훈과 같은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에도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 이것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교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제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신, 다른 타종교의 신들의 예배 방식을 차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모르니까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도 여러분 말씀의 고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고삐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이 이방 종교의 악한 일까지도 따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 그게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살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얘기하는 그런 사사기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우니까, 인생의 일대의 기회를 잡았으니까, 이 기회를 잡은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자기가 이 민족 가운데서 도려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 것을 다시 한번 자기의 가족이 당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일을 서원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서원이 그리고 나쁜 것입니까? 서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서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더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산제사의 삶, 순종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를 첫 번째로 번제로 드린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악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지 왜 딸을 드립니까? 자기 아내나 자기의 자녀가 나올 것을 예상 못합니까? 자기의 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기에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첫째 것, 그것이 짐승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승전했을 때에는, 승전한 그 상황 가운데는 사람들이 나오지 짐승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승전을 축하하고 기뻐할 때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함성을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그 가운데 짐승들이 흥분하면 그 짐승들이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을 나오게 하는 법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나오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집안에서 자기의 승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나 지금 무남동녀잖아요. 딸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까? 종이 빨리 나오겠습니까?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종들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서원을 해놓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입다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한 입다의 그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33절에 보시는 대로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승리했습니다. 아벨 그라밈까지 가서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 므낫세의 영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다는 여기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침입해서 이 암몬 족속이 점령한 성들을 다 무찔러서 물러가게,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미스바에 있는 집에 돌아올 때에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남동녀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입다가 이걸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참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서원해 놓고 그 서원이 자기 딸이라는, 그러면 아내라면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먼저 나왔다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딸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게 입을 여셨으니까 입에 낸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승리를 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승리로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기도 서원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에게 말미를 달라 2달 동안만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살다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 가운데 38절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죽음을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37절에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원래 죽음을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녀로 인하여, 그러니까 처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가 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로 아버지가 서원했으니 그렇게 내가 처녀로 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번제로 드렸다 해도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서원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서원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되면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것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서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이루어드리지 않아서 혹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힘듦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가운데 드렸던 서원, 그것에 매여가지고 자신이 안 되는 건 꼭 그것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반드시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윽박지르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밖에, 우리의 삶의 헌신밖에 더 드릴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걸고 우리 인생에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물론 이런 치기 어린 부족하고 연약한 서원을 통해서도, 맹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다가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족의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와 같이 자신의 딸을 들여서 평생 처녀로 살게 하였든지, 더 끔찍하고 비극적이게도 또 어떤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대로 딸을 번제로 그렇게 살라서 드렸든지, 그 모든 것이 입다의 두려움의 근거에서 함부로 서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함부로 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쫓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